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생명의 샘가 6월 23일 금요일 말씀 십자가만을 자랑함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은 저마다 자랑거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자랑할 만한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랑거리는 그 사람의 최고의 관심사인 만큼 늘 그 사람의 화제가 아닐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산, 즉 돈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유한 그 부동산, 땅이나 집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자동차가 좋으면 그거 자랑하려고 그 열쇠, BMW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데다가 찰랑찰랑하고 또 다니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것에 막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식을 마치 흉보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런가 하면 자기의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가문을 자랑하는 사람, 자기의 배경, 출생 배경을 자랑하는 사람, 하여간 어떤 이유로든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기가 얼마나 사고치며 살았는가 이거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자랑이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인 거죠. 그들이 자랑은 무엇이며,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성도라고 한다면 무엇이 그 입에서 중심으로 나와 입으로 자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어요. 보니까요, 12절부터 13절은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내세우는 자랑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할례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자신들의 할례를 자랑하고 그리고 마땅히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우리 유대인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또 후손들에게 행하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나서죠. 그러니까 그들이 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자기의 혈통을 자랑하기 위함인 것이죠.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그 표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네 하는 것으로 자랑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것이 무엇으로 대체되어졌을까요? 우리가 받는 세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에서 이것은 참 미묘해요.
이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나의 죄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께서 나의 저주를,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져서 내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었다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죠. 이 놀라운 의미를 가진 이 세례가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서는 자신의 면피성 자랑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수 믿습니까? 물으면 이런 거죠. 우리 집은 3대째 믿음의 집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물은 거는 당신이 예수를 믿느냐라는 것을 물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집안, 3대째 몇 대째 목사 집안이니 선교사 집안이니 이걸 얘기하든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은 목사님이에요, 혹은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우리 친족 누구는, 내 형제는 목사님이.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런저런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가문과, 그리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다는, 근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꼭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을 때 피해갈 만한 그 무엇으로 자꾸 삼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자랑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도 이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꺼리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니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꺼림직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 있는가 말이야?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설득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설득이 어려우니까 박해를 받는 거죠, 동족들에게.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감추기 위해서 나는 할례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짓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왜냐하면 신이 왜 죽어? 전능한 신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느냐 말이야, 그 수치스러운 것에. 그리고 신이 그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거 미련한 거 아니야? 신이 이거 지혜로워야지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어? 그건 이것도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레 겁을 먹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람은 다 지레 겁을 먹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우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십자가가 너무 터무니없게 들려지니 말이죠. 그래서 동족에게든 이방인에게든 그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유대주의자라는 거,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거. 그럼 동족들에게도 이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지대에서 딱 서서 이것도 아니고 참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이거 회색지대에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성도인가 싶을 정도로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밖에 나가서는 어떠한가? 이 사람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에게 불리할 때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숨기다가 자기에게 좀 유익이 될라 치면 나는 그러니까 어떤 날이 기독교, 이렇게 자기의 종교란에 그것을 기입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어디에서든지 이 사람은 손해보지 않을 그러한 현실주의자인 거죠. 그런 현실주의자로 서서 자랑할 때는 자랑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는 자랑하고, 자기에게 뭐래도 피해가 될 것 같으면 철저히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는 거죠. 이게 참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기가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만 실제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가?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냥 모양을 내는 것만 지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 절기를 지키는 거, 그리고 정결 예식을 지키는 거. 그 밖에도 600 몇 가지가, 몇십 가지가 그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몇 가지 편리한 것만 지키는 거죠.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나는 유대주의야. 그리고 나는 또 예수를 믿으니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막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아닌 것 같고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니고 또 저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자리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입에서 자랑이 나올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철저히 숨기죠. 교회 와서는 세상 얘기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얘기를 하는. 그래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것,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만 그가 안전으로 이게 안전장치이죠.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한 안전장치로 주일 성수만 있을 뿐인 것이지 모태신앙자로서 쭉 자라오면서 그거 하나 그냥 붙들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과는 인격적인 교제와 어떤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13절까지 언급을 하면서 그 반대로 그러나 내게는 무엇이 자랑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도 또한 무엇이 자랑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왜 그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신 십자가. 왜냐하면 그 저주를 내가 받아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저주가 예수님께로 십자가로 전이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유대인인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이 덕이 이 예수님의 이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가 구원의 은사가 주어진다고 하는 이것이 자랑이지 무엇이 자랑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징표가 십자가에서 드러나는데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누리고 아는 만큼 그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아는 만큼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그 지식에 비례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지하고 복음에 대한 지식이 무지하면 결단코 그 사람의 신앙도 깊을 수가 없어집니다. 풍성해질 수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알려고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아는 만큼 그 사람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자랑이 무엇인지 그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나에게 무지 많으나 이 율법주의자들이 어설프게 자랑하는 것들은 내가 자랑할 만한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거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뭐 그런 자랑들이 많잖아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으나 나는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 더 큰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가치를 발견하기 이전까지는 그 이전에 머무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담배를 왜 못 끊느냐? 담배보다 더 좋은 것을 만나면 그거 끊게 되어져요. 술을 왜 못 끊느냐? 술보다 더 좋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술을 끊어져 버려요. 노름, 음란, 이런 것을 왜 못 끊느냐? 더 좋은 것을 만나면 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큰 가치를 발견하면 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못 만나니까 못 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큰 가치, 너무나도 큰 것을 만났기에 난 그 차세한 채, 예전에 내가 추구하고 자랑 삼았던 것들, 그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가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할래나 뭐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것, 거듭난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 이어서 무릇 이 규례를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규례를 행하는 거예요. 정말 행하고 싶은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묻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해야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치 규례, 우리가 자꾸 행해야 되는 것, 율법 얘기하는데 율법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참된 행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려면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 은혜가 되어지려면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래서 나를 건지셨다고 하는, 내가 구원되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큰 가치가 희생되어졌는가를 알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때가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